이 성공하고 싶은 우상, 잘되고 싶은 우상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지배를 하는데, 제가 일전에 서점에 들렸어요. 근데 한쪽 코너가 있는데 성공에 관한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공하는 7사람의 습관이라는 책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공에 관한 책들이 아주 한 코너를 이루고 있는데, 그만큼 성공을 찾아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인간의 심성을 대변해 주는 하나의 코너였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직 성공 하나만을 위해서 쫓아 살아온 인생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성공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자신의 꿈을 이뤄라 라고 하는 얘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자신의 성공이라는 우상을 평생 쫓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 말년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마지막 오늘 본문의 한 말이 뭡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습니다. 이게 인사입니다. 성경은 성공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져라, 이런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본문 로마서 8장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인간적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과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그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갖다가 바로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들에게 성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이 되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을 개인적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이 본문의 야곱이죠. 야곱은 개인적 성공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이 사이, 나의 성공과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성공의 우상들이 무엇일까? 첫째는 장자권을 손에 쥐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형에게서 뺏어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던 라헬을 아내로 얻는 것입니다. 7년 봉사하고 아내를 얻었는데 첫날 밤 지내는데 아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7년 봉사를 더합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성공은 많은 재산을 모으는 거예요. 집에서 도망칠 때에는 개나리 부침 하나 짊어지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올 때는 한 때, 두 때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죠. 넷째 성공은 13명의 자녀를 두는 것입니다. 아들 12명, 그리고 딸 하나. 그래서 13명의 자녀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성공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본처인 라헬에게서 늦게 요셉을 얻었어요. 근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요셉이 나중에 보니까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섯째 성공은 147년 동안 장수합니다. 그리고 바로왕을 만났을 때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할 때가 130세 정도예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서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바로왕을 만날 때가 130세 정도 왔다 갔다 할 때 만났어요. 그리고
17년을 더 살아가지고 147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그의 인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 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 아니,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험악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날라리 개나리 붓좀 짊어지고 왔는데 돌아올 때 이 많은 것들을 이룬, 업을 이룬 엄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곱 자신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는 성공자가 아니다. 나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정말 나는 불행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이 험악한 인생이라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만의 얘기겠냐?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 뒤에는 놀랍게도 엄청난 이 야곱과 같은 험악한 인생들이 우리를 뒤덮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야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험악한 세월,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깊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굉장히 찾아와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야. 어떤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 나의 인생과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앞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성공, 아까 얘기했던 그 많은 성공들 뒤에 어떤 아픔이 있었기에 야곱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얘기했을까? 첫째는 장자권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밤에 어린 나이에 도망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 험악한 겁니다. 장자권이 얼마나 탐이 났던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삽니다. 그 바람에 야밤도 좋아합니다. 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 비밀의 소스를 알려주니까 야밤도주로 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 목숨을 부지한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모를 떠납니다. 외롭게 고독의 들판에 혼자 내던져집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이게 야곱의 첫 번째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은 20냥에 팔려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들 요셉이 그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이에요. 그것도 나이가 많아서 낳았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냥 잘못해서 팔려간 게 아니라 형제들이 모략을 합니다. 아, 이놈은 싸가지 없는 놈이야. 아주 아버지 사랑을 독차하지 않는 놈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놈 있다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모략을 해가지고 은 20냥 받고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한테는 동물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면서 피 묻은 요셉의 옷자락을 아버지 앞에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슬픈지 며칠 동안 울은 거예요. 왜? 진짜 마음의 여인이었던 라헬에게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게 죽었다니. 예?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하는데 나는 지옥에 내려가야 되겠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데,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픈 심정인가를 가히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응? 근데 오늘 이런 문제는 우리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사랑이 얼마나 넘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집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형제가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막장 드라마처럼 얽히고 설킨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성공이라는 우상, 돈 때문에 이런 형제 간에 깨진 우애가 너무 많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있는 현실적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도지사의 이야기 아실 겁니다. 저도 그 음성 파일 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욕이란 욕은 어디서 그렇게 욕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걸 글쎄 파일이 있어요. 누구한테 한 얘기인 줄 아세요? 자기 형수가 그 다음에 형한테 한 얘기예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도지사 당선됐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야곱의 험악한 세월의 한 단면이다. 두 번째, 아내에게서 생기는 불화 문제가 또 험악한 세월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 첫날 밤을 지내는데 이게 라헬이 들어온 게 아니라 언니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엉뚱한 여인과 첫날 밤을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7년을 더 봉사해가지고 진짜 마음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마누라가 둘이 된 겁니다. 근데 라헬과 레아와 라헬이 얼마나 질투심이 강한지 이 가정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상상을 못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여인 때문에. 왜냐? 라헬은 이상하게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라헬은 자식을 못 낳아.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레아는 아들만 쑥쑥 잘 낳는 거예요. 자녀를 몇 명 낳은 줄 아세요? 9을 낳습니다. 근데 레아는 9을 낳는 동안에 라헬은 7 낳을 때까지 한 사람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갈등 사이에 있는 이 야곱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가정을 꾸려가고 있나를 대강 짐작이 가죠, 여러분. 두 형제지간에 싸우는데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에요. 레아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레아가 첫째 부인이 됐는데 세상에 마음은 라헬에게 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 상처받은 이 레아가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몸은 와서 자식 새끼는 잘 낳는데 마음은 라헬에게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받는 이 레아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래가지고 레아의 작전이 바뀌는데 뭐냐면은, 그래, 마음으로는 내 남편이 너에게 가 있지만은 나는 자식을 낳겠다. 자식을 많이 낳으면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겠지 해가지고 그 자식 루벤서부터 세상에 9명의 자식을 낳는데 이름을 보게 되면요, 기가 막히게, 내가 그 설교를 아직 안 했는데 그 자식을 낳는 것이 그 여인의 마음이 나 이렇게 하면 남편이 돌아오겠지 이런 뜻에서 자식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안 돌아와. 그래가지고서 자식을 많이 낳는데 첫째 아들 루벤이 큰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놈이 사고를 치는 거야, 어느 날 갑작스레. 그래가지고서 루벤이 요셉에게 두 아들에게 장자권을 뺏깁니다. 그리고 맏형으로서 리더십이 유다에게 뺏깁니다. 거기다가 야곱이 죽으면서도 아들 루벤을 저주하고 죽어요. 그것은 자기 아내인 비라라고 하는 여인을 이 큰아들 루벤이 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무슨가를 침상에 올랐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부인을 아들이 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 아들을 저주하고 죽어요. 그래서 장자권까지 뺏깁니다. 장자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요.
리더십이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딸 하나 낳는데 이 딸이 나중에 강간당합니다. 희귀족속에게. 그래가지고 또다시 이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이가 아주 동맹을 맺어서 희귀족속들을 아주 그냥 멸해버리죠. 그냥. 에? 그때에 모처럼 거처를 얻은 이 땅덩어리를 놔두고 할 수 없이 다른 데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곱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라헬의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가 7명의 자식을 낳을 때까지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다가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자식이 누군 줄 아세요? 요셉을 낳아요. 그 7명 낳을 때까지 못 낳다가 요셉을 낳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야,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이게 첫 번째 한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들을 못 낳다가 나면 우리가 제일 첫 마디가 뭐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나의 태를 여셔서 아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만 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만 더. 여러분, 이건요, 신앙적으로 따져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인격을 갖고 있는 여인들 사이에서 이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이 야곱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아왔나를 여러분 가히 짐작이 가잖아요. 응? 하나만 더.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줬어요. 둘째 아들을 줬는데 임신을 하고 태어날 때가 만삭이 돼가지고 내일 모레 하는데, 놀랍게도 이 라헬이 육체의 아픔이 심상치 않은 걸 느끼는 거야. 아, 내가 자식 낳고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식을 낳았어요. 나니까 이 이름을 뭘로 지는 줄 아세요? 베노니, 이렇게 집니다. 베노니가 뭐예요? 슬픔의 아들. 왜 슬프냐? 이 아들 낳고 죽었어요. 하나만 더 하던 그 아들을 낳고 이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베노니 하면서 이름을 줘줬는데, 나중에 그게 베냐민으로 바뀌게 되죠. 야곱이 다시 이제 베냐민으로 바꾸겠지만은,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고 죽는데 지나가던 길바닥 옆에다가 묘지를 쓰고 그냥 갑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이 여인이 아들 둘째를 낳는데 낳고 죽으니까 길가에다가 묘지를 쓰고 그냥 지나가고, 이게 슬픈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볼 적에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라헬과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만 더, 지금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만 더라는 덫에 걸리기 시작하면 예수님 없이 예수님 앞에서 억척스럽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은 전혀 없고 오직 꿈의 이상, 꿈의 성공, 이것만 가슴속에 가득하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란 얘기죠. 여러분, 지금 있는 이대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없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상은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은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만 더라는 덫에 걸리기 시작하면 신앙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먼저 십자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만 더, 요것만 더 라는 덫에 평생 걸려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우상인 성공, 그리고 명예, 나의 꿈, 희망, 이런 것들만 평생 내 가슴 속에 간직하고 살다가 하나님은 저 3등, 4등, 5등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이 저 뒤로 뒷방으로 밀려나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아랫목을 차지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랑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이다. 여러분, 하나만 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만 하세요. 거기에 너무 빠지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험악한 세월에 얽히고 설킨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간다는 거죠. 야곱은 뭡니까? 도덕놈, 욕심꾸러기,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말이에요. 야곱의 인생에서 성공의 우상과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성공의 우상이 아니라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멀리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모질고 힘든 성공이라는 우상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도달한 것이 뭐냐? 어머니의 자궁보다도 따뜻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영적 비밀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나를 알게 되었다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야곱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야곱처럼 성공하신 분들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셨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야곱처럼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깊이 묻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야곱처럼 씨름하는 단계가 올라가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내가 묻혀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야곱처럼 세상의 성공이라는 우상에 머물러서, 또 라헬처럼 하나만 더, 이번만 내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덫에 걸린 것이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걸려서 아직도 하나님의 따뜻한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입으로만 말하지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네가 입으로 고백한 십자가의 사랑이 너의 영혼 속에까지 들어가 주님의 따뜻한 십자가의 은혜가 너의 영혼을 따뜻하게 덮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공이라는 우상 앞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대인들 우상 속에서도 매일, 아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씨름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1번이 되고 하나님이 1등이 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뜻하게 느끼는 영적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